요즘은 이제 여러 교단에서 이제 사순절로 이렇게 지키죠. 주일 빼고서 이제 40일 이렇게 지킵니다. 저희 교단은 이제 합동 쪽이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을 지키진 않고 이제 고난주간 중심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제 교파마다 이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이렇게 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으로 오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다라면, 이제는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것들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월절 시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인데, 수십만 명의 인파가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성인 남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이제 지중해 연안에 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6월절을 지키기에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면 이제 헬라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옛날 이제 고려라고 해서 코리아 이렇게 된 것처럼 어,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의 옛날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의 유럽은 다 헬라어를 이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제 점점 라틴어로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중심되는 말이 이제 헬라어일 정도로 이 헬라인들의 영향력이 문화적으로, 그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이제 헬라의 어떤 철학들이 이렇게 발전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헬라인들이 찾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2장 20절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인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되는 사역은 사실은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유태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헬라인들, 이방 민족을 향한 사역의 길이 열리는 중요한 시점에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때가 되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줄 만한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교통이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가 나고 또 백길이 나고, 저 언어는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무르렀도다, 우리 이것도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끝까지 그 축복을 전하려는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솔로몬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 주셨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중심되는 어떤 사역들이 열릴 때가 이제 드디어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떼굴떼굴 굴르고 우리가 이불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성질 급하다고 되면 좋겠지만, 성질 급한 걸로 했으면 저도 이제 젊었을 때 한 성질 급했기 때문에 벌써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이제 그렇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딱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드디어 됐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
23절에 딱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무르익었도다 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본인을 이제 말하실 때 인자라고 많이 이렇게 칭하시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요? 그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를 질 때가 드디어 왔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기죠 2장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회피하시는데 항상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왔을 때도 어떨 때요? 모세가 성경 5권을 기록했는데 그때 파피루스가 개발돼 가지고 널리 쓰이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좋은 어떤 환경들이 조성됐을 때 모세가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너무 좋은 환경에 예수님이 딱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때가 딱 왔다는 거죠. 헬라인들이 딱 자기를 찾아온다는 게 그게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것이며 이미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어떤 복음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 천국 가고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증인되는 사역들을 이제 감당할 때가 드디어 됐구나라고 예수님이 그 때를 딱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때를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판을 읽는 능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 예언의 은사가 되게 강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2시간을 얘기하면 2시간 동안 다 예언만 해요. 그냥. 예언의 영이 사로잡혀서 2시간 동안 예언을 다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밥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막 밥 먹다가도 주님이 얘기하라고 하면 밥 그냥 그 죽이 뿔턴 말턴 딱 놓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이렇게 예언을 드리면서 정말 현재와 과거는 너무나 정확하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 예언의 단계라는 게 이렇게 쪽집게 예언처럼 하는 단계가 사실은 초보적인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처음 하나님 주실 때는 그렇게 예언하게 하세요. 그냥 막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1시간도 예언하고 2시간도 예언하고 그런데 그 깊은 성숙한 예언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두루뭉실하게 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판을 읽어야 돼요. 판을.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어떤 성전 건축의 어떤 일들이 좀 더디됨으로 인해서 주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현재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정확하게 쪽지게처럼 아는데 이 성전 건축의 땅을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주셨고 이 땅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예언은 판을 읽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딱 있어도 고난의 정말 의미가 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이게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읽어내는 그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예언의 은사가 정말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도 보면 판을 읽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여러 책사들은 다 그죠? 그냥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다 그죠?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다 거기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딱 오니까 이제는 십자가 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영광 받을 때가 그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도다. 판을 읽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뭐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정보들을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떤 그죠? 미국의 진짜
추구하는 바가 뭐고 이런 것들이 판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어떤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큰 물줄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기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도다. 그것을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확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묵상하고 어떤 흐름대로 우리 교회가 흘러갈 것을 정확히 우리 교회인보다 더 잘 예언하고 더 그 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옆에 교회는 아니겠죠.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이게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타이밍이 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원어적으로 무거움이 좀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압도된다는 그런 뜻과 같이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압도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셨는데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십자가는 패배하는 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히브리어로는 아만이거든요. 아만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원래 아멘은 뒤에 쓰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다 확실하기 때문에 앞에 쓰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용법인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죠? 뭐라고 하세요?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씨앗의 겉 외피는 씨앗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땅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외피가 썩어져서 배아가 발화를 해야 되는데 외피가 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발화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어야지 사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셔야만 온 인류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제자론까지 이렇게 구속론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면서 그 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기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완전 반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우니까 내가 먹어버린 것이고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데 그 죽음의 공포도 있었고 기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고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지기 싫어하셨지만 그 죽어야만 사는 그 영적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세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여 반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자들은 진정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지 그것을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정으로 살 수가 없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명랑해전을 앞두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13척인가 12척의 배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읽으셨나? 제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파괴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옛자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옛자들을 미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달란트 뭐 이런 거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잘못된 것들을 미워해라. 그죠? 그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 본능, 그죠? 이 짐승들은 철저하게 본능의 입각에서 살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강아지는 그나마 참 충성되고 그래 주인의 뜻을 더 헤아리는데 이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진짜 제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니터만 지는 거. 이거 제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모니터는 막 만지고 싶어서 막 할랑말랑 하다가 안 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합니다. 이제 막 제가 없는 사이에 막 화분 다 파놓고 얘네들은 거기다 대소변을 다 보고 막 덮어놔요. 이게 본능이에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죽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흙만 보면 막 파헤치고 그냥 고양이는 또 그루밍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혓바닥으로 온몸을 다 막 청소하면서 또 흙에 막 엎어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부비부비 할 때는 언제고 또 자기가 쉴 때는 또 혀로 다 그루밍하면서 다 털을 정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심어준 그 본능이 엄청 충실하더라고. 얘네들은 훈련이 잘 안 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애들이구나. 야, 강아지랑 너무 다르다. 그런 것들은 아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인류는 우리의 옛자를 우리의 선호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이렇게 내려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 우리의 육신을 더 잘 가꾸고 보존하고 좀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나만 누리고 살고 싶고 뭔가 이렇게 구제하면은 뭔가 너무 아깝고 막 이런 어떤 천연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버려라.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옛 습관이나 우리가 타고난 어떤 기질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고양이가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내 원래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란 청교도 이게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싸워서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게 죽여야지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육신의 어떤 행동들,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죠? 걸어가다가, 뛰다가 걸으면 또 말 타고 싶고, 말 타면 종을 부리고 싶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그냥 본능적으로 주시는 어떤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운동선수들도 그런 것들 다 절제하고, 그 체력을 키우고 막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어떤 천연적인 기질들을 다 이렇게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육신대로 사는 자는 육신의 자녀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랄과 같이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죽였을 때 진정한 삶으로 참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메슬로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구의 단계 가운데 자기 실현하는 게 피라미드 단계에서 최고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본능적으로 우리의 식욕이라는 게 이렇게 충족됐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이렇게 다 어떤 편리하게 됐을 때 인간이 최고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이렇게 느끼는데 예수님은 자아실현도 좋지만 자아실현을 하지 말고 자아를 죽여라. 너희가 실현하고 싶고 너희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참된 생명을 소유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실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질 가운데 선호하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자하고 옛 자하고 잘못된 것이다. 참된 자를 우리의 옛 것을 옛 자를 무너뜨리고 거짓 자를 무너뜨려서 참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참된 생명으로 참된 자를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죽여라. 죽여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철저히 죽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300용사를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한테 당했는데도 그렇게 그냥 쌀독까지 다 훑어갔을 정도로 철저하게 뺏겼는데도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기가 우리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 어떤 옛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옛 습관, 옛 스타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럴 때 오히려 인간은 더 자유로워지고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비울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들을 꽉 이렇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사탕병에다 손을 넣고 꽉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탕병에 이렇게 입구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꽉 짊어지면 손을 못 빼잖아요. 그죠? 손을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탕을 좀 놓고 이게 입구 크기만큼만 이렇게 짊어지고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죠? 참된 생명으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사탕 뺏어가고 싶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참된 생명으로 거짓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의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죠? 우리의 어떤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본성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것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거기다 꿀을 못 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거잖아요. 천연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고 죄된 것들을 다 빼어버린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26절에 오늘 본 말씀 26절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말이 있었냐면 랍비의 뒤꿈치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먼지를 다 마실지라도 랍비를 철저하게 쫓아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랍비의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본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따라서 그대로 흉내내서 그대로 본받아라. 여러분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순복음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닮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비슷하잖아요. 말투, 억양이나.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면 와, 조용기 목사님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고 다른 순복음교회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면 그분의 말투까지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고 조용기 목사님 존경하면 그분의 말투까지도 다 본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할까? 그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몇천 명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를 비슷하게 하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와, 영락없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라는 거예요. 얼마나 본받고 싶고 그분이 하는 그대로. 그죠? 대전에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3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새벽 5시, 아침 6시에.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이제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하루에 3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제자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 장점을 본받고 싶어서 그 겉모습까지도 막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제자의 모습인데, 예수님도 나를 닮으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서 너희도 죽기까지 순종해라. 요즘이 이제 사순절의 기간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좀 어떤 고난 끝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 스타일로 금방 이렇게 돌아가기가 너무나 좋죠. 기죠. 우리 다이어트도 막 열심히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다가 기죠.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 풀고 그냥 원 없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어차피 망했다. 계속 먹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이게 뭔가 이게 의지적으로 나의 어떤 옛 습관들을 버리기가 이렇게 다이어트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길은 더 힘들죠. 우리 그죠? 음식보다 우리의 옛자를 끊는 것이 훨씬 더 몇 배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있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같이 그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죠? 그 일시적인 어떤 고난에 비해서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본문을 다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고 하반절 2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증하셨는데 이제는 그 보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탁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천지 창조주신 천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저 똑똑하고 잘생기고 뭔가를 명예를 그죠? 부귀를 얻은 자들. 그죠? 수천 명에게 칭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죠? 죽음이 곧 영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드디어 내 때가 되었도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그렇게 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죠? 오늘 이렇게 윤천부 집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다 회의했잖아요. 우리 청년부를 이제 윤천부 집사님 맡으시면서 50쇼를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도해 주기로 이미 다 결정됐잖아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퇴근하고 막 9시, 10시 막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제 50쇼를 막 보시면서 또 성경을 읽고 막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막 졸린데.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회의도 한 번에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죠? 잃는 것이 곧 얻는 길이다. 그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죠?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것이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그럴 때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죠? 섬기는 그에게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섬기는 그를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우리는 그죠? 뭔가 지배하고 나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으로 그죠? 억누르는 게 이제 귀해지는 길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원리는 죽어지는 길, 섬기는 길, 그 길이 존귀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온전한 순종의 초석을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장 몇 절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순종의 초석을 예수님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오순절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참된 생명 기죠. 한 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세종시와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땅에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도 묻어야 되고 내 자아를 기죠. 나의 스타일을 막 깨는 게 얼마나 싫어요, 기죠. 주일마다 막 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영을 너무 좋아해서 막 낚시를 좋아하고 그러면 주일날 여행 안 가고 교회 오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들 기죠. 옛날에 그 스타일들이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절제하고 자기의 거짓자, 그죠? 옛사람을 다 십자가표 못 박고 참된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놨는데 이것은 도저히 양보 못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난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죠? 이거는 양보 못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아버지의 귀히 여김을 받는 저 사람들의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귀히 여김을 받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의 미랄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죠. 내 스타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 저를 원래 알던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더니 안 멋있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정말 화끈하고 좋았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바꾸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 얘기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눈빛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이제 바꾸더라고요. 참된 생명.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제 왕년에 난 한 가닥 했고 막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옛날 스타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갈 때, 그죠? 그렇게 할 때 뭔가 이게 안 될 것 같고, 내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스타일을 뺏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은혜와 축복된 삶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뤄놓으신 전쟁, 우리에게는 이제 각계 전투가 조금 남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영역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사순절 기간에 잘 감당하셔서 참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